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새로운 말씀 묵상 책이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 책, 새로운 말씀 묵상 책이 시작됩니다. 디자인도 지난번과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말씀 묵상 로고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 묵상 책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우리가 나누어졌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지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나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공회 재판을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띠를 위하여 살았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각각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믿지 않았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글쎄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념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부활?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바 영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믿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여겼어요. 이게 그들과의 차이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잡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섭정 기관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회, 그러니까 로마 법정이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다른 그 어떠한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까 해서 공회 안에서 모의를 해서 이거를 로마 법정에 넘길 생각으로 바울을 공회에서 재판을 벌인 거예요. 근데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살펴보니까
이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그들을 이 사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용하냐?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공회 아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다.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우리 부모도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천사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죽음도, 그러니까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나 하고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바울은 아니다 하면서 그것은 그 사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를 향하여서 이것은 불법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은 바 부활도 있고 또 천사도 있기 때문에 영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을 놔두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공회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이들의 다툼이 워낙 심해지니까 천부장이라는 것은 군대의 직책 중에 하나인데 천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 요즘의 말로 따른다면은 중대장이 한 100명 정도 거느리니까 한 사단장 정도 되겠죠. 사단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천부장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두 그룹 사이의 싸움 때문에 다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바울을 여기 공회에서 끌어내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죠.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로마법상에는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법상으로 자기를 재판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로마법상으로 자기를 재판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여정의 끝은 로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정이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후송이 돼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다툼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으로 오셔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실이 바울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위에서 하나님으로서 음성으로서 그다음에 뭐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직접 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들려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회에 잡혀 들어갔고 또 예루살렘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그 안에서 자신이 말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시작되었는데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새로운 말씀 묵상생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